고맙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지난주에 말했죠. 너희가 하나도 알지 못하였도다. 시내드린 공회에서 함께 앉아서 예수님을 공격한 것이 무엇 때문인가? 백성의 삶이 그에게 이르고자 믿음으로 우리의 권위를 무너뜨릴 것을 두려워함이었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권력에서 내려오는 것. 그래서 힘의 맛을 본 사람들은 절대로 그 힘을 포기하지 않죠. 근데 우리는 어떠한 힘을 경험하고 어떠한 힘의 맛을 봐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인생에 두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누굴 의지하며 갈 것인가? 오늘 주님이 함께 공동으로 감당해 주실 것을 믿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그랬어요. 한 사람, 왜 이 굳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 한 사람은 어떤 자냐? 아버지와 혈통이 같은 자를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장성한 자를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은 하늘과 땅의 마음이 하나로 묶여 있는 자가 바로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면 힘들죠. 그러니까 나는 한 사람으로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으면 정신이상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백성을 위하여, 백성을 위해서, 백성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휘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백성을 위하여가 아니라 백성을 초월하여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백성은 뭐냐? 라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민중이라는 단어죠. 로마서 9장 25절로 26절에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백성은 뭐냐? 히브리어에서 온 이 암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둡게 되다, 또 감추다, 숨기다, 떼지어 몰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백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러니까 백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어두워 있는 자들입니다. 백성은 숨겨져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숨죽여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숨을 크게 쉴 수 없다는 거예요. 숨죽이며 살고 있는 자. 그래서 민초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언제 이 풀이 짓밟힐지 모르니까 항상 숨죽여 있는 거예요. 나다! 라고 드러나지 못하는, 그래서 숨어 있는, 그래서 늘 그 생각이 보여지는 것 외에는 볼 수 없는 어둡게 되어지는, 그리고 우리 안에 한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수많은 생각들이 떼지어 살고 있는 그 자를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생각들이 결합되어져 있는 자들이 백성입니다. 이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이 백성의 삶을 초월하여, 그러면 초월된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 그 어두움을 벗기시겠다는 거예요. 숨겨져 있다라는 것은 뭐냐? 죽어있는 인생이죠. 숨죽이며 살고 있다라는 건 죽어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숨죽여 있고 죽어있는 이들의 삶을 드러내어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백성을 초월한다는 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도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백성의 삶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백성의 삶을 초월하셔야 돼요. 백성의 삶을 넘어가지 않으면 늘 어둡고 숨죽여 살고 있고 늘 많은 생각들이 떼지어 몰려오고 이게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백성을 초월한 그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데 나 혼자 죽으면 일으킴을 받을 수 없으니까 오늘 나는 이 말씀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나는 이 백성의 삶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초월하면, 백성을 뛰어넘으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심을 얻으리라. 아들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민중으로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위하여가 아니라 백성을 초월하여 죽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백성은 어떤 자입니까? 늘 다스림을 받는 피지배자적인 입장에 있죠. 그러면 백성을 초월하면 그때부터 통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피지배자에서 지배자의 삶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치자의 삶이 되어지려면 어찌 됐거나 어쨌든 장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장 11절로 13절에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엘로힘을,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신이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자를 소망하는 그 생각과 어떠한 것과 내가 그 신을 바꾼단 말입니까? 그런 일이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내 백성이. 그래서 그 영광을, 가치가 없는 것, 무가치한 것, 그것과 바꾸어 버렸다. 두 가지 악이 뭡니까? 생수의 근원. 근원이 뭐예요? 솟아나는 것, 솟쳐내는 것입니다. 뭘 솟쳐내야 되는가? 지혜의 근본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내 삶에 솟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솟쳐내지 못하고 있는 자는 나를 버린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랬어요. 웅덩이는 뭡니까? 뭔가 팠죠. 내 마음은 웅덩이입니다. 뭔가를 담아두는 웅덩이에요. 그러면 그 웅덩이를 팠다면 그 판 곳에 무엇인가를 담아야 되는데 무엇을 담아두었느냐 너희들이. 담겨진 것이 솟아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아닌 것을 너희 웅덩이에 지금 담아 놓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한다는 게 뭡니까? 통장에 잔고가, 통장에 저축되어져 있는 돈이 지속되어져야 되고 유지되어져야 되고 간직되어져야 되는데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저축치 못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내가 지금 현존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지금 현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나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솟아 올라오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감당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저축치 못할 터져버렸어요. 산산이 부서져 버렸어요. 무엇이 부서졌습니까? 상심한 마음입니다. 그 상심한 마음은 전능자를 소망하는 그 불을 꺼버리게 되는 거죠. 그 불을 끈 웅덩이니라.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이 백성의 삶에서 뛰어넘으셔야 된다고요. 뛰어넘으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망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라는 것은 뭐냐? 아폴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폐허로부터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황폐되어진 것. 무엇인가로부터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전능자를 소망하는 그 사상의 물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하여 황폐되어진 나의 상태를 뛰어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누가 뛰어넘어야 돼요? 누가 뛰어넘어야 됩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뛰어넘게 하십니까? 내 안에 들어있는 내가 그동안 들어왔고 배워왔고 먹어왔고 마셔왔던
그리고 내가 파놓은 내 웅덩이 속에 채워져 있는 지혜의 지식으로 인하여 내가 그 물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가르치는 자요 통치자인데 내 안에 백성이 있단 말이에요. 백성의 삶에서 초월하지 못하고 있는, 백성의 삶에 머물러 있는, 장성하지 못하고 있는, 어둡게 되어져 있는, 숨죽여 살고 있는 그 백성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지혜의 지식을 넣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내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웅덩이로 인하여 저축하지 못한, 내가 현재 존재하지 못하는 어딘가 과거 아니면 미래에 나의 삶을 늘 갖다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내포되어져 있는, 내 속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러한 삶을 감당하는 줄을, 그래서 유익하다, 이게 유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쉼페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유익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쉼페로라고 하는 단어는 함께 지탱하다, 함께 감당하다, 함께 공동으로 공동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삶이 그 백성을 초월하여 그 민족이 뭐하지 않도록, 그 민족과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공동으로 이 길을 가주시겠다는 겁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이 길은 나 혼자의 길이 아닙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 인간이.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그 지혜가, 그 지식이 나로 하여금 가게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함께 감당하고 함께 지탱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을 너희가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지금까지 뭘 믿어왔나? 내 속에 파놓은 웅덩이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이 지금 현존하고 계신가? 너희가 함께 지금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너희들이 지금 생각지 않고 있다. 생각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디알로기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숙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와 함께 공동체감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지금? 그 철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숙고하지 못하고 있다면 너희들은 백성이다. 그게 두렵죠. 그리고 공포스럽죠. 사는 것이.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러니까 왜 혼자 하려고 하냐고요. 내 안에 함께 감당해 주신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논의하시라고요.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떠한 것을, 새로운 것을 내가 만들어내고자 하는데 내가 지금 함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논의하시라고요. 혼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삐쭉 올라온단 말이에요. 유지가 안 되니까 다 터진 웅덩이가 되어버리니까 나는 지금 없고 나는 어디에 있는지, 어느 공간에 있는지 몰라서 헤매게 되죠.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숙고하고 나하고 논의하지 아니하고 절대적으로 철저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않는다, 아니한다. 절대 부정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 않고 있다. 지금도 아니다. 이게 절대 부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여지를 줘야 되는데 주님은 너희들이 지금 현재 상태가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절대 결코 나와 함께 감당하려고 논의하지 않고 있는 너의 삶은 고립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백성의 삶에서 초월하여 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백성의 삶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내 속에 있는 그 백성에게 살아있는 물을 먹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퍼올려지는가? 상심한 마음, 불이 꺼져 있는 마음, 그 마음의 물을 퍼올리지 마시고 살아있는 지혜의 지신, 지혜의 자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길어 올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51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랬어요. 지금 가야바의 입을 빌려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야바가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 무엇이 나에게 필요할 때는 누군가의 입을 빌려서라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민수기 22장 28절에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그랬어요.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있습니다. 모압 왕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발람 선지자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무엇 때문에 사신을 보내느냐? 그 모압 왕 발락이 말하기를 너희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 족속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 거주하였는데 모압 땅 건너편에 거주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모압 왕이 보니까 이 백성들이 너무나 강하여서 번식력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생식 능력이었겠어요? 자손을 많이 출산했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의 지혜가 그들의 지식이 날로 증가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 이 발락이 위협을 느꼈겠죠. 야, 저러다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압이 먹히겠구나. 그러니까 누구를 구워 삶았냐면 선지자를 구워 삶는 거예요. 발람. 이 발람은 누구냐? 부올의 아들 발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올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불타다예요. 타는 거예요. 뭐가 타 지금 속에서. 속이 타? 애가 타? 뭐가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올이라고 하는 단어, 이 부올과 발람, 이 빌르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실패하다, 낡아지다, 오래되었다, 백성이 아니다. 백성이 실패했다. 실패한 백성이란 뜻이에요. 이 발람이라는 뜻은. 거기에 암이라고 하는 백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든요. 실패한 백성, 낡아진 백성, 올드된 백성. 뉴 페이스를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새로운 얼굴. 그럼 뭐 성령이라도 하란 말입니까? 새로운 성도를 이야기한단 말입니까? 아니죠. 내 마음에 내 바탕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선지자 발람, 이제 발락이라고 하는 이 발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낭비하다, 무로 만들다,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쌓아왔던 그 발람 선지자의 그 모든 행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무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황폐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자가 발락이었어요. 모압 왕.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에게 이 백성을 저주하면, 너희 백성을 저주하면 내가 너를 높여서 존귀하게 만들고 네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겠다. 이거를 이제 딜하는 거죠. 딜. 그런데 발람 선지자는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대로 나는 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3번을 거절하다가 마지막에 3번째는 나귀를 타고 발락 왕에게 모압 왕에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가지 말라 하셨거든요. 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를. 그러니까 가고 있으니까 못 깨닫고 있으니까 나귀의 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너 이제 한 발짝만 더 움직여봐. 너 그냥 칼로 쳐서 죽일 줄 알아. 그게 나귀의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나귀가 이제 그 사자를 피해서 옆으로 막 피하다 보니까 발이 벽에 부딪혔어요. 발람 선지자의 발이 벽에 부딪히니까 채찍으로 이제 3번을 때린 거죠. 그러니까 나귀는 억울하잖아요. 왜 나를 3번씩 때리느냐. 내가 뭐 때문에 지금 피했는 줄 알아?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너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서 있단 말이야. 그 길목에서. 그래서 선지자 발람을 깨우치시려고 나귀의 입을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그 민족이라고 하는 의미는 에트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방인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뭐냐? 오래된 낡은 관습이 통하는 자들을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관습 속에 있는 자들을 이방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의 삶을 깨우치시려고 가야바의 입을 열게 하신 거예요.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이방의 삶에서 이 에트노스라고 하는 이 민족의 삶에서 초월하지 못하고 있다면 빈 그릇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까지는 내가 민족으로 때로는 백성으로 삶이 필요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이 채워져서 이 그릇에 담겨져 있는 이 웅덩이에 담겨져 있는 새겨져 있는 것들을 퍼내야 되는 시점이 됐는데 퍼내지 않고 있다면 빈 그릇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관습 속에 매여서 끌려다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 관습에서 초월하고자 이 민족의 삶에서 백성의 삶에서 뛰어넘고자 하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여전히 그 관습에 물들어져 있는 자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과 민족이 두 종류의 민족과 백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관습 속에서 그 삶에서 어둡게 되어진 그 삶에서 숨죽이고 살고 있는 백성과 민족인가? 아니면 어떻게든지 이 삶에서 내가 벗어나고 뛰어넘어서 주님과 함께 내가 공동으로 이 삶을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는 자인가? 나는 어떤 백성과 어떤 민족에 속하여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 로고스 리빙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관습에서 벗어나야 로고스 리빙이 된다. 리빙, 사는 거죠. 새로운 말씀을 습득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증진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돌보고 그리고 나의 삶을 믿음에 투자하면 근본적으로 그 생활 양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로고스 리빙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통한 논리를 통한 합리적 생각을 통한 새로운 생활 양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로고스 리빙.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그러면 과연 나는 로고스 리빙을 하고 있는가예요. 로고스 리빙을 해야만 뭐 하여질 수 있어요? 통치자가 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왜 통치자가 되기를 원해요? 왜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왜 위에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돋보이려고요. 그러면 내가 돋보이려면 옷을 지어 입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몸을 만드는 게 좋습니까? 어떤 게 좋으세요? 옷을 지어 입는 게 좋을까? 아니면 몸을 만드는 게 좋을까요? 돋보이려면. 옷을 지어 입어요? 몸을 만들어야죠. 몸을 만들면 어떤 옷을 입어도 다 소화가 되죠. 그러면
내가 우아하게 내 품격을 만들려면 몸을 만드는 게 좋습니까? 정신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게 좋습니까? 그런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은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가 접하는 이 말씀은 그냥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 양식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활의 그 각본들을 바꿔내는 겁니다. 나의 정신을 새로운 디자인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민족에게서 이 민족을 위한 게 아니고 휘폐를 한 단어예요. 이 민족을 초월하셔서 그럼 이 이방인의 삶에서 초월하게 하시려고, 이 민족의 삶에서 초월하게 하려고, 관습의 삶에서 초월하게 하려고, 새로운 로고스 리빙으로의 삶이 만들어지게 하시려고 그 대제사장의 입을, 가야바의 입을 벌려서 지금 말씀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52절,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말함이로라. 흩어져 있는 민족, 디아스콜피조라는 단어예요. 디아스콜피조, 디아. 뭔가 통과되어졌는데 꿰뚫고 왔어요. 뭔가를 뚫고 왔어요. 뚫고 왔는데 지금 뭐하여 있어요? 널리 퍼뜨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뭐 하려고요? 그 흩어져 있는 자들을 하나 되게 하려고, 하나로 묶으려고요. 한 더미가 되게 하려고요. 고린도후서 9장 9절로 10절에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뿌려야죠.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고요. 내가 심지 않으면 이 백성은 굶주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이유는, 심었던 이유는 뭐냐? 뿌리려고. 누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그 가난한 자들이 누굽니까? 영으로 가난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의 지식이 없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백성의 삶에서, 민족의 삶에서 머물러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뿌려야죠. 뿌려서 뭐하게 해야 돼요? 그 한 사상으로 묶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내가, 어떠한 삶을 향하여 내가 가고 있는가? 하나님 나를 초청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그 목적 의식들이 분명히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민족의 삶에서 초월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이 있죠. 구심점이 뭡니까? 입에서 나가는 십자가의 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뿌려야 되는데 입 다물고 있으면 양식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 속이 허한 거예요. 굶주려 있는 거예요. 뿌리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뿌리면 분명히 또 심을 것을, 그 씨와 그 양식을 더 주신다는 겁니다. 가르칠 때 어떻든가요? 가르칠 때 내 속에 이러한 것도 있었나? 내가 누군가에게 입을 열어서 뿌릴 때 내 안에 담겨져 있지 않았던 것 같은 것도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그때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더더욱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더 풍성함으로 뿌려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뭐하게 하시려고?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나 된다는 것이 무엇으로 하나 된다는 말입니까? 한 마음. 한 마음이 되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의 언어가 필요해요. 언어가 같아야 한 마음이, 한 사상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겉에서 표현하는 것과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르면 하나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서 계시도다. 만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체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이라는 겁니다. 그럼 모든 삶을 통일하시고 모든 삶 안에서 계시도다. 나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 전체가요. 부분 말고요. 부분적으로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로 통일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한 사상으로 하늘의 아름다운 서체로 필체로 글씨체로 내 안에 그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그 유행하는 글씨체 서체가 있죠. 캘리그래피라는 이 캘리그래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 온 단어예요. 그리스 언어입니다. 이게 캘리라고 하는 단어는 아름답다라는 단어고 그래피라고 하는 단어는 글씨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캘리그램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램이라는 단어가 형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형태가 내 안에 그려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내 안에 아름다운 형태의 그 문장이 기록되어져 있는 자는 아름다운 언어가 나오겠죠. 당연히 아름다운 문장을 만들겠죠.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무엇으로 내 삶을 아름답게 표현할 거냐고요. 아, 저 사람 참 아름답다. 저 사람 말씨가 참 아름답고 저 사람 마음씨가 아름답고 저 사람 생각하는 게 아름답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사람 속에 그려져 있는 그 글씨체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캘리그램 그 사람의 형태가요. 그럼 아름답지 못하면 어때요? 입에서 나오는 그 언어가 아름답지 않아요. 행동하는 게 아름답지 않아요. 생각하는 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름답지 않으니까 어때요? 상대로 하여금 불쾌감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왕이면 다홍치마죠. 신부들이 왜 다홍치마를 입는지 아세요? 눈에 뜨인단 말이에요. 남편의 눈에 든단 말이에요. 그 다홍 색깔은, 붉은 색깔은 사랑을 표현할 때 다홍색을 표현을 합니다. 이왕이면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캘리그램이 아름다운 서체가 되어지고 아름다운 문체가 되어져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이 캘리그램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글을 아름다운 그 문체를, 글체를 그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가뜩이나 살기 힘든데, 가뜩이나 어렵고 버겁고 문턱을 넘어가고 또 문턱을 넘어갈 때마다 고비고비 힘든데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라도 캘리그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름다운 형태의 캘리그램이 만들어져 있는 자가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과 하나 되어져 있는 그 삶이,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어떠한 말들이 예언의 말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가야바의 입에서 나오는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말함이러라. 말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언하다라는 단어예요. 프로페테스라는 단어인데, 미리 말하는 자, 영감으로 말하는 자, 예언하는 자를 우리는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미리 말하는 자, 앞서 말하는 자, 앞서가는 자. 사람의 마음을 뒤처지게 하지 마세요. 내 마음을 뒤로 끌어당기지 마세요. 내 마음을 앞서갈 수 있도록 앞에 놓으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뒤에 놓으면 어때요? 처져버려요. 야, 처지지 말고 빨리 따라붙어.
군인들이 행군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전우애를 발휘하는 거예요. 함께 감당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뭐하지 않도록? 뒤처지지 않도록. 뒤처지는 자가 없도록. 그러면 뒤처지지 않도록 하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본인들도 논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마음이 뒤처져 있어. 내 마음이 지금 뒤에 가 있어. 그럼 뭐 해야 돼요? 논의하고. 이 논의하여 있는 이 언어들을 가지고 또 지도자들은 캘리그램 해주셔야죠. 괜찮아, 기다려줄게. 함께 감당하면 돼, 함께.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감이 필요한 겁니다. 공동체감이 없는 자는 자기 혼자 뒤처지다가 그냥 또 낙동강 오리알 돼버리는 거예요. 낙오자가 돼요. 낙오. 그 낙오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라는 것을 실감하셔야 됩니다. 인생에서 낙오자도 얼마나 그 마음에 열등이 생기는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낙오가 돼버리면 얼마나 세상을 사는데 힘들겠냐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뭐하지 않는다면 그 신을 다른 신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여전히 하나님 엘로힘을 부를 거 아닙니까? 그 인생도. 그래서 나 자신에게 예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 말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각으로 말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깊은 사고에서 숙고한 그 마음으로 그 영감으로 말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예언자, 기도 뭐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예언자입니까? 기도를 얼만큼 많이 해야 예언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언은 말씀 66권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미 앞서 말해 놓으셨고 이미 영감으로 영적으로 이미 다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66권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다는 것,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문장을 단순히 이 단어를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한글을 읽는 그 수준이란 말입니까? 읽는 것이 읽는다는 것은 뭐냐? 해석된다는 겁니다.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그 영어 읽고 해석해봐 이러죠? 그 영어 읽기만 해 그러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어디 있냐고요? 성경 읽고 해석해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읽었다면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듣는다는 것은 새겨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록된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고 되새기고 생명책이 되어진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래서 나의 상태가 저와 여러분들의 그 형태가 예언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열면 앞서 말해 주셔야 돼요. 미리 말해 주셔야 돼요. 앞선 생각 그리고 영적으로 말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럼 미리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삶에게 뭘 미리 말해주고 싶으세요? 나의 삶에게 무엇을 앞서서 말해주고 싶으십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 미리 말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앞서서 말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해 나의 삶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미완료되어져 있는 이 말씀 66권을 온전히 성취되어지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누가? 네가 바로 너의 삶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앞서 말해주시고 미리 좀 말해주세요. 그래서 각자 안에 남아있는 낡은 것들을 다 몰아내는 거예요.
오래된 것들 다 몰아내는 겁니다. 불타 있는 것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과 새로 받아들여져 있는 그 로고스 리빙을, 새로운 지식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지식과 더불어 나는 새로운 창조된 삶을 살 것을, 나는 그렇게 살 것을, 나는 그렇게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미리 말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데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온전히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믿음 안에 우리는 선지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런 삶이 아니라면 주님이 아무리 함께 감당하자고, 이 공동체가 함께 감당하겠노라고 아무리 지도자가 말하고 하나님이 말하셔도 스스로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믿음대로, 각자의 분량대로, 그래서 이제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그 때가,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그 시간이 이르렀단 말이에요. 이르렀다면 우리는 과연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과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기간을 어떻게 활용하며 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숙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3절,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랬어요. 가야바 예언의 결론은 예수를 살해하려고 공동 결의하였다는 거예요. 공동으로 결의. 그런데 이 가야바는 지략가입니다. 그래서 가야바는 대제사장이지만 이 백성들을 선동하여, 이 민족들을 선동하여 자기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백성들에 의해서 살해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했죠.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백성들이, 그 민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자들과 같습니다. 같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략은 성공했죠. 백성들의 삶에서 우리도 만약에 초월하지 못하고, 이 관습의 삶에서, 이방인의 삶에서, 이 민족의 삶에서 초월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백성과 민족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의, 이게 쉼물류오라고 하는 함께 결의하다. 누가복음 3장 1절로 2절에 디베료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닉 지방의 본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본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랬어요. 지금 이 가이사가 현재 대제사장으로 있는 그 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해에 맡은 대제사장이 가야바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을까요? 우리는 구약서부터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를 우리는 대제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가이사가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을까? 이 말씀이 텅 비어버렸단 말이에요. 가야바가 아무것도 담겨져 있는 것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깨닫고 있는 것이 없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쟤한테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내가 이 메시지 줘봤자 소용없어. 못 깨달을걸? 전달력이 있어야지. 전달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주신답니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가야바는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과 같은 자입니다. 헤롯에 의하여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그러면 그들이 헤롯도 분봉왕이었고 본디오 빌라도도 유대 총독이었고 분봉이라고 하는 분봉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테트릴케오라는 단어인데 이 테사레스라고 하는 사라고 하는 단어와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면 4개를 가지고 있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뭐 4분의 1족을 다스리고 있는 왕을 분봉왕이라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러면 이 분봉왕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묶여있는 왕이라는 거예요. 묶여있는 통치자라는 거예요. 머리가 묶였다는 거예요. 어디에? 관습에 묶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권력에 눈이 멀어서 그 생각이 묶여버렸다는 거예요. 생각은 유연하게 흘러가야 되거든요. 묶이니까 어때요? 썩죠. 썩어보니 어떻습니까? 속 썩어보니. 이게 분봉왕이에요. 본디오라고 하는 의미는 다리를 놓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빌라도라는 의미는 확고히 하다. 그러니까 절대로 손해보는 짓 안 하는 사람 있죠. 왜? 절대로 1도 0.00 몇 %도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무엇인가 확고히 할 수 있는 본디오 빌라도가 다리를 놓고 확고히 한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백성들이 죽일 수 있도록 다리를 놓은 자예요. 본디오가. 그리고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만들었죠. 이 본디오 빌라도 헤롯이라고 하는 의미는 영웅이라는 뜻이에요. 영웅심리. 그래서 그 영웅적 컴플렉스, 그 컴플렉스에 시달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가 탄생되어졌을 때 이 헤롯은 그 예수가 어디에서 탄생되었는지 동방 박사들에게 자기에게도 좀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두 살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다 모두 죽여라 이렇게 되어진 거죠. 두려움이에요. 공포입니다. 왜? 자기가 늘 영웅으로 있어야 되니까. 근데 컴플렉스가 있었다는 겁니다. 없을 수 없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컴플렉스 덩어리예요. 열등의식 덩어리입니다. 그럼 뭐 하셔야 돼요? 살면서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극복할 겁니까? 예언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줘야죠. 그리고 이 컴플렉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에게 끊임없이 미리 말해주시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되어질 것이고, 나는 그렇게 성취될 것이고, 나는 그러한 소망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앞서 말하는 자가 그 컴플렉스를 극복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카리아스라고 하는 게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는 뜻이에요. 어떤 존재로 기억될 것인가예요. 하늘이 나를 기억하는데 어떤 존재로 나를 기억시킬 것인가? 요한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는데 무엇으로 기억하시냐면 요한으로 기억하신다고요. 요한은 뭡니까? 더하다. 은혜가 더하다. 기쁨이 더하고 감사가 더하여지고 내 삶이 어떠한 상황에서 출렁거려도 나는 그 삶에서 평정심을 더할 수 있는 요한. 내 속에서도 그 요한이 기억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무엇을 더하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의 것인가? 아니면 보여지는 환경적인 요인들인가?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말씀이 빈들에서 임했는데 어떤 말씀이 임했냐면 해석된 말씀이 흐레마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가 아니라
발생되기 시작했다고요. 시작되었다고요. 살아있는 그 말씀이, 해석된 말씀이 내 안에서 이제서야 비로소 이제 지금에서야 발생되기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왜 빈들에서였을까? 이 에레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와 그리고 히브리어에서 광야라고 하는 이 단어, 미뜨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의미를 우리는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뭐라고 얘기하죠? 보여주는 이 세상도, 물질계의 세상도 사막화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광야와 같은 세상들이다. 저와 여러분도 광야와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럼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의 삶을 광야로 몰아넣으셨을까? 왜 나를 광야로 때로는 살게 하실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한적한 곳이에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고독한 곳입니다. 광야는 외로운 곳입니다. 여기에서 고독과 외로움과 그 마음을 즐기면서 나는 이 고독과 이 외로움을 무엇으로 달랠 것인가?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한적한 곳에서. 뭐하게 하시려고요? 왜 빈들에, 왜 광야에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돈시키시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게 하시려고요. 말씀으로 정돈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논의하며 이 광야 같은 황폐되어져 있는 나의 마음의 상태를 옥토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는 공동체일까? 가야바에게 속하여 있는 공동체가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께 소속되어져 있는 공동체가 될 것인가? 누구와 이 세상을 논의하며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선지자로 보내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것인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를 죽이려고 논의하고 있는 자, 함께 결의하고 있는 자, 그들 또한 공동체입니다. 시내들인 함께 앉아서 뭘 논의할 것인가? 내 생각이 앉아있다면, 내 마음에 앉아있다면 그 생각과 나는 무엇을 지금 결의하며 무엇을 논의하며 지금 가고 있는가? 결의하셔야죠.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나는 새롭게 정돈되어질 것을 결의하시고, 그리고 내가 죽고 다시 새로운 그 삶으로 로고스 리빙으로 재탄생되어질 것을 우리는 나 자신에게 앞서 말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내 신앙관을,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그 신앙관을 정돈하는 시기예요. 어떤 시기가? 광야에 있는 이 시기가요. 고독합니다. 외로워요. 그리고 마음이 한적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견디지를 못하죠. 때로는 우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 뭘 논의하셔야 되고 뭘 결의하셔야 될 것인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감당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공동 책임으로, 공동 목표로, 그리고 너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미 우리를 선지자로, 예언자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과 함께 그 모든 나의 전체의 삶을 함께 논의하며 공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결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